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 떠났다. 이게 충격입니다. 떠났다. 어떤 신학자는요, 신약의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안 떠난다 그러지만, 여러분 각자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저는 신약에도 떠난다고 봐요. 성령님이 자꾸만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성령님도 얘는 내가 안 필요하는구나 라고 해서 떠나시지 안 떠나겠느냐고요. 근데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곧바로 어떻게 돼요? 곧바로 어떻게 되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악령이 사울을 지배해서 번뇌케 하니라, 번민케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니까 사울 왕이 불안함에 빠집니다. 불안증, 우울함이 그를 지배합니다. 우울증.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괴팍함으로 변합니다. 나중에는 살인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창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잔인하게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번민하여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권하는 거예요. 왕이요, 음악 치료가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는데 음악 치료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제 말입니다. 요즘의 말로 그래요. 요즘의 말로. 여러분, 그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가 불교 신장군인데 왜 목닥 당당당당 뚫리면서 왜 정말 향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평온해야 된다니. 여러분 그러신가요? 에이, 거짓말 시키고 있네. 그걸 이렇게 들으면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권사님 안 그러신가 보다.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다른 사람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떡하고요? 꺼요! 그러겠죠?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왕한테 권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음악 치료는 우리가 만든 말이고, 여러분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수금 소리를 들어보시죠. 그 말입니다. 이게 음악 치료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천을 받았어요. 젊은 신하가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 대상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 젊은 신하가 다윗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수금을 잘 탑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합니다. 그러며 구변이 좋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배석범처럼 준수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이 신하가 어떤 신하인지는 몰라도 다윗은 아버지가 누구다? 이새.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데, 예?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막내예요. 막내. 꼴찌. 그런데 다윗이 아마 젊은 사람들의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추측이 그래요. 어떻게 신하가 다윗을 알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무용, 구변, 준수, 수금을 잘 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래 데리고 와 했습니다. 그게 사울왕이 딱 보니까 애가 괜찮거든요. 첫눈에 사울왕도 반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첫눈에 바라가지고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답니다. 무기 드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항상 왕 곁에서 칼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한 다윗을 미워서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것은 왜 그러냐고요.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여러분 또 신하를 보내 다윗을 오라고 하니까 무기 다는 사람,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이 어떻게 했다? 상쾌해지더라고 했어요. 수금을 타면은요, 수금은 뭡니까? 현악기입니다. 이룽두룽 타는 것도 이렇게 나는데.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냥 번민이 일어났던 거, 그냥 막 불안했던 거, 우울했던 것이 그냥 봄눈 녹도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굉장하죠. 할렐루야, 굉장합니다. 그 악기 소리에 그렇게 될까요? 악기 소리에 그렇게 될까? 제가 물어볼게요. 악기 소리에 그런 능력이 나올까요? 예?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제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악기 소리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예? 음악의 능력이 있나요? 그러면은 음악 치료가 치료이가 됩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전에 다윗을 눈여겨봐야 돼요. 수금을 탄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수금 탄다고 그럴까요? 아무나 노래한다고 그럴까요? 아무나 악기 친다고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수금을 치더라도 피아노를 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목소리가 끄끼거리 같고 예쁘다고 됩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윗을 눈여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단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찬양으로, 악기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성령에 충만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수금 소리에 능력이 있나? 악기 소리에 능력이 있나? 예쁜 목소리가 능력이 있나? 누가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윗을 눈여겨보자라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얼른 끝낼게요. 단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다윗을 눈여겨보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다 관심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보면은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새 아들 한 사람에게 딱 꽂으십니다. 이건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다윗이 유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란,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 8 아들 중에 있는 중.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우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8이 있었네. 아들이 8이 있었네. 7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어나요. 그거 왜 이렇게 그냥 색깔내게 만들어요? 8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세워서 부리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큰아들이 진짜요. 와,
남자가 보기에도 뿅 넘어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여자가 여자를 보더라도 어머 예쁘다. 남자가 남자를 보더라도 야 멋지다. 야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참 좋은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요, 큰아들 보니까 진짜 왕감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를 불러와라. 둘째도 보니까 괜찮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차이가 있을까? 내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요. 말째 다윗은 제쳐놓은 애들이에요. 제쳐놓은 애들이에요. 얘는 뭐 근데 하나님은 제쳐둔 다윗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기라성 같은 멋지고 훌륭한 아들들은 다 제쳐놓고 왜 말짱하게 하나님은 꽂히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꽂히셨을까? 이거는요 지금 답할 수 없어요. 다윗의 전 삶을 돌이켜보면 알아요. 이런 사람이구나. 다윗은 여호와의 관심을 받아. 두 번째,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6장 13절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감동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안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떠났는데 왜 다윗은 안 떠납니까? 간단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다윗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안 떠나는 것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떠나고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안 떠납니다. 성령에 감동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치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수금을 치니까 그 악기에서도 능력이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세 번째 보면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윗에게 솔찬히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 18장 12절에도 보면은 함께 계셨더라. 남들이 보기에도 함께 있습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신하가 다윗을 소개할 때에도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16장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남이 볼 때도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수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를 통해서 나와요. 악기를 통해서 나와요. 아멘. 그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다 그랬지 그냥 막 말로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 다윗은요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높입니다. 사무엘 17장 34절과 36절에 보니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왕 앞에 딱 섰어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10대입니다. 10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밟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나라가 블레셋 앞에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갖고 맨날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됐을까? 아무리 못해서 3m는 넘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골리앗이 나와갖고 맨날 여러분 배틀차만한 창으로 다녀 휘둘리면서 그냥 막 째려보니까 나라가 사울왕도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나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래다가 큰일 나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와가지고 왕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왕이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치는데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이리가 없고 내가 맞서 싸워서 입을 찢었나이다. 입을 찢었나이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도 할례받지 못한 저 할례셋도 짐승처럼 되겠나이다. 제가 나갈게요. 이겁니다. 형님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시죠? 야, 이 교만한 놈아. 형님이 다윗 보고 그랬어요. 야, 이 교만한 놈아. 내가 너 알아. 너 교만해. 아주 너 교만한 놈이. 그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형들이 그랬어요. 형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굉장히 도도하고 교만한 것 같은데 이게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랬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 나가.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45절과 40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이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 있는 얘기예요. 키가 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용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신앙에서 나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확신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야, 이게 보통 다윗의 여러분 아닌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윗은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높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23편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찬미하는 곳까지 인도한다. 성경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인도하시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날 안위하시나이다.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무슨 어떤 환경 속에 그래요. 다섯 번째, 다윗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다윗이 10년 가까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나옵니다. 그죠? 엔게디 동굴에 있는데,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와가지고 끈가를 합니다. 그게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찔르기만 하면 돼요. 왕이요.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600명이 함께 다녔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뿐만 아니라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누군가요? 죽이고 싶어도 장인입니다. 죽이고 싶어도 왕입니다. 죽이고 싶어도 나를 처음에 사용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위치, 지위, 계급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개념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받는 사람을 우리 죽일 수 없습니다. 또 한 번이 있어요. 26장에 있는데 여러분 도망다니다 덩바다가 이렇게 피했는데 사울왕과 그 일당들이 이렇게 여러분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들어가 보니까 사울왕이 깊은 단잠에 빠져 있네. 이거 밥입니다, 밥.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만히 갖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창 들고 물병, 왕이여 보시옵소서. 이 창 누구 창입니까? 그래 깜짝 놀라니까 이거 내 건데? 왕께서 주무실 때 갖고 나왔나이다. 사울이 그랬어요. 제정신이 돌았는지 네가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원수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울왕의 아들이 나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요나단.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 왕입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여섯 번째, 다윗은요 신앙적 용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신앙적인 용기, 당당함, 자신감, 적극성, 확신성, 용감성이 그에게 있어요. 평상시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더합니다. 남들에게는 교만으로 보인 거예요. 나쁜 놈, 교만한 놈, 잘난 척하는 놈. 형이 그랬습니다. 형님들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적 신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단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힘,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정말 기술도 필요합니다. 발성 연습도 필요합니다. 악기 다루는 기술도 능력도 필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음악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세요. 언제든지 하나님만 높여드리세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이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언제든지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동되었을 때 손가락이 감동되고 입술이 감동되고 귀가 감동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감동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